오늘 읽은 본문에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대속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속함을 받았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함을 받았다. 그러면은 우리가 쉽게 이해하겠는데,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대속함을 받았다. 이거는 어떤 의미일까요? 구속, 대속 같은 말이죠. 우리 구원과 대속은 비슷한 말이지만 그러나 의미가 조금 다릅니다. 이 구원이라는 말은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건져주는 것, 구해주는 게 그게 구원이죠. 그래서 영어로는 save라고 하고, 대속이란 말은 구속, 속량이랑 비슷한 같은 말인데 되찾아온다라는 말입니다. 되찾아온다. 그래서 영어로는 redeem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 redeem이라는 말을 주로 성경에서 읽지만, 그런데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종종 redeem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물건을 살 때 가서 쿠폰을 주고 할인을 받잖아요. 그럴 때 쿠폰을 redeem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기프트카드를 가지고 가서 물건을 살 때도 그 기프트카드를 redeem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 저한테 이 맛있는 짬뽕을 한 그릇 사주고 싶어서 이 중국집 기프트카드를 줬어요. 자, 그러면 그 사람은 이미 그 짬뽕 값을 지불을 한 거죠. 그리고 나서 기프트카드를 저한테 준 겁니다. 자, 그런데 제 짬뽕 어디 있습니까? 중국집에 있죠. 그러니까 중국집에 가야 됩니다. 중국집에 가서 기프트카드를 주고, 그리고 나면 짬뽕이 이제 내 것이 되고 내가 그것을 가지고 맛있게 먹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예, 그럴 때 그 기프트카드를 가지고 가서 redeem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일종의 교환 같은데, 그러니까 어떤 가격, 대가를 치르고 그리고 찾아온다, 가져온다 그런 말입니다. 좀 더 쉬운 예를 들어본다면 전당포 있죠. 여러분 돈이 없을 때 전당포에 가서 예를 들어서 시계를 맡겼습니다. 그 시계 누구 겁니까? 전당포 주인 거죠, 이제. 예. 전당포 주인에게 내 시계를 맡겼는데 나중에 제가 이제 돈이 있어가지고 그 전당포에 가서 돈을 주고 그 시계를 다시 되찾아오죠. 이게 바로 redeem입니다. 그래서 시계를 redeem한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 redeem이란 말은 구속, 속량, 대속 같은 말인데 그 의미는 뭐라고요? 되찾아온다. 대가를 지불하고 되찾아온다. 그런 말입니다. 이 말은 원래는 고대 사회에서는 돈이 없어가지고 빚을 지고 그것 때문에 노예로 팔려간 사람을 가서 몸값을 지불하고 다시 사와서 자유롭게 해주는 거. 이거를 원래 redeem, 대속, 구속, 속량이라고 했습니다. 구원이라는 말과 대속이라는 말이 이렇게 좀 비슷하지만 의미가 좀 다르죠. 구원이라는 말은 구해준다는 일반적인 말이라면 대속이라는 말도 구해준다는 말이지만 그러나 그 말 속에는 어떻게 구해주는지 구해주는 방법이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노예로 끌려간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몰래 그 집에 가가지고 그 사람 손을 잡고 같이 탈출할 수도 있겠죠. 혹은 심취한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그 주인을 두들겨 패고 그 사람을 구원해 줄 수도 있겠죠. 근데 이거는 불법적인 방법이죠. 몰래 또는 강제로, 힘으로, 불법적인 방법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 이것은 온전한 구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그런 식으로 구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정당하게, 합법적으로 가서 값을 치르고 정당한 대가를 치르고 그리고 되찾아와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아주 정당한 방법으로 확실하게 자유를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구속, 대속, 속량이라고 하는 것은 정당한 대가를 치르고 그 사람을 되찾아와서 자유를 준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방법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되 대속이라고 하는 이 방법을 통해 정당한 대가를 치르시고 우리를 찾아서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율법에서도 이 대속이라는 말,
또 구속, 속량이라는 말이 아주 중요한데, 예를 들어서 율법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 가난해져가지고 결국 할 수 없이 팔 게 없으니까 자기 몸을 팔아서 어느 집에 노예로 갔어요. 그럴 경우에 하나님께서는 율법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그 사람의 가장 가까운 친족이 가서 그 사람을 대속해라, 속량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대속.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친족이 가서 노예로 팔려간 그 사람을 위해서 몸값을 지불하고 그 사람을 되찾아와서 다시 집으로 돌아가서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해줘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25장 47절부터 보면 말씀하기를 만일 너와 함께 있는 거류민이나 동거인은 부유하게 되고 그와 함께 있는 너의 형제는 가난하게 되므로 그가 너와 함께 있는 거류민이나 동거인 또는 거류민의 가족의 후손에게 팔리면 노예로 팔려가면 그가 팔린 후에 그에게는 속량받을 권리가 있나니 그의 형제 중 가장 가까운 형제 중 하나가 그를 속량할 것이나 또는 그의 삼촌이나 그의 삼촌의 아들이 그를 속량하거나 그의 가족 중에 그의 살부치 중에서 그를 속량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구약에서는 고엘 제도라고 합니다. 고엘이라는 말은 속량하는 사람, 구속, 대속하는 사람, 그런 의미입니다. 물론 이스라엘에서는 희년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희년이 되면 모든 종들은 다 자유를 얻습니다. 그래서 다 집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희년은 50년에 한 번씩 돌아옵니다. 50년에 한 번 희년이 되면 그러면 돈이 없어가지고 노예로 잡혀갔던 그런 사람들도 다 집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50년 어떻게 기다립니까? 사랑하는 가족이, 친척이 가난해져가지고 노예로 자신을 팔아서 노예살이를 하고 있는데 희년 될 때까지 어떻게 기다리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전에 가서 몸값을 주고 그 사람을 되찾아와서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줘야 되겠죠. 자, 그런데 그래서 이 대속할 때 몸값을 얼마나 주는지가 바로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몸값을 어떻게 주냐 하면은 희년이 얼마 안 남았으면, 예를 들어서 희년이 뭐 2, 3년밖에 안 남았다면, 그러면 어차피 2, 3년 지나면 그 사람은 자유를 얻고 집으로 돌아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2, 3년밖에 안 남았으니까 그럴 경우는 몸값을 조금 줘도 되겠죠? 조금 줘도 됩니다. 그런데 희년이 예를 들어서 45년 남았다. 그러면 앞으로 45년 동안이나 종살이를 해야 되니까 그런 사람을 가서 대속하기 위해서, 되찾아오기 위해서는 돈을 조금 줘야 될까요? 많이 줘야 될까요? 많이 줘야 되겠죠? 이렇게 대속이라고 하는 것은 노예로 팔려간 사람에게 몸값을 지불하고 되찾아와서 자유롭게 해주는 것, 이것을 대속이라고 합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노예로 팔려간 친족을 위해서 이 고엘 제도를 통해서 가장 가까운 친족이 가서 몸값을 지불하고 그 사람을 되찾아와라 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구약의 이 제사제도 있죠. 제사제도에서도 바로 이 대속의 개념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레위기 1장 1절부터 보면은 번제를 드릴 때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보니까 레위기 1장 1절부터 보면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을 예물로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 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 제사를 지낼 때, 번제를 지낼 때 소나 양의 수컷을 흠없는 것을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특이한 게 하나 있죠. 자, 드릴 때 어떻게 하라고요? 그 머리에, 제물에 그 머리에 손을 얹어서 안수하라 라고 했습니다. 왜 손을 얹어서 안수하라 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그 제물이 나 대신에 몸값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내가 나의 죄로 인해서 심판과 또 벌을 받고 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데
이런 심판과 저주로부터 나를 구해오기 위해서 대신 치르는 몸값이 바로 이 제물이다라는 의미에서 제물의 머리 위에 내 손을 얹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대속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의 사슬에 묶여 있을 때 그들을 풀어주기 위해서 대신 뭐를 드렸다고요? 몸값으로 소와 양을 드렸고, 이 소와 양이 바로 나를 위한 대속물이다라는 의미에서 그 머리 위에 손을 얹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의 예언서에 보면은 이런 대속에 대한 아주 실제적인 사례가 나오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호세아에게는 고멜이라고 하는 아내가 있었죠. 자, 그런데 이 고멜은 그만 바람이 나가지고 다른 여자가 아니라, 큰일 나죠? 다른 남자를 따라가서 그 남자와 같이 살고 그 남자의 여자가 되어버렸어요. 괘씸하죠? 그러니 호세아는 쳐다보지도 않고 싶겠지만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에게 뭐라 그러셨냐면은 가서 다른 남자의 여자가 된 너의 아내 고멜을 되찾아와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호세아는 그 남자에게 가서 어떻게 했냐면은 몸값을 지불하고 다시 그 아내를 집으로 되찾아왔습니다. 우리 호세아서 3장 1절부터 보면 말씀하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또 가서 다른 남자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에게 이르되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이제 다시는 음행하지 말며 다시는 다른 남자를 따라가지 말라. 나도 내게 그렇게 하겠노라 라고 하였다라고 말씀하죠. 자, 호세아는 이 다른 남자랑 살고 있는 그 아내를 데려오기 위해서 찾아가서 그 남자를 두들겨 패고 고멜의 손을 붙잡고 끌고 온 것은 아니죠. 그렇게 할 수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고멜이 그 다른 남자에게 끌려간 게 아니고 납치당한 게 아니라 고멜이 자기 말로 가서 그 남자의 여자가 된 것이죠. 자, 그러니 가서 억지로 끌고 올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은 그 남자가 뭐라 그럴까요? 이제 이 고멜은 내 여자요.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이제는 고멜이 그 사람의 여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 억지로 가서 끌고 올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세아는 찾아가서 그 사람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몸값을 지불하고 그리고 아내를 되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뭐라고요? 대속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방금 읽은 우리 호세아 3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제가 일부러 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제 호세아서 3장 1절부터 다시 읽어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이 제물의 우상에게 바쳐진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시나니 너는 또 가서 다른 남자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너의 아내를 사랑하고 데리고 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왜 호세아에게 이 바람난 아내를 찾아가서 몸값을 지불하고 그 아내를 찾아와라 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바람이 나가지고 우상에게 찾아가서 우상을 섬기고 우상의 종이 되어버렸는데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버리지 않고 여전히 사랑하시고 그래서 몸값을 지불하고 그들을 되찾아오겠다. 그들을 대속하겠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미리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 모든 대속에 대한 말씀들, 구약의 고엘제도, 그리고 번제와 같은 제사제도, 그리고 호세아를 통해서 이렇게 아내를 되찾아와라라고 하신 이런 사건들, 이 모든 것들은 무엇을 가리키냐 하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범죄한 우리들, 하나님을 버리고 저 우상에게 가서 바람이 나서 간음해서
영적인 간음으로 우상을 섬기며 결국 우상의 종이 되어버린 우리들을 여전히 사랑하셔서 우리를 되찾아오실 것인데 몸값을 지불하고라도 우리를 되찾아 구원하실 거라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미리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누구에게 팔려가서 종이 되었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대속하셔야 하셨을까요? 우리 요한복음 8장 3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대답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죄를 범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의 종이 되어버렸다. 원래는 아닌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을 때 우리는 자유로운 그런 하나님의 자녀였는데 그런데 죄를 범하는 자마다 이제 죄의 종이 되었고 죄의 지배를 받는 상태에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7장 14절도 말씀하기를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우리가 누구한테 팔렸습니까? 죄에게, 죄 아래에서 죄에게 팔려가서 죄 아래 지배받는 종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19절에도 보면은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아니 내가 왜 원하는 걸 마음대로 할 수 없고 원하지 않는 죄악을 지을 수밖에 없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자유를 잃어버리고 죄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죄의 지배를 받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끌려다니면서 죄를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의 종이 되었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어서 또 25절에 보면 그런즉 내 마음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우리는 죄를 섬기는 죄의 종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이 부활주일이죠. 오늘 우리 부활주일에 예수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다시 살아나신 것을 기억하며 우리가 기쁨으로 그 부활의 주님을 예배하며 찬양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부활절에 주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예배할 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더 먼저 해야 될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주님께서 죄의 권세를 깨뜨리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뻐하며 감사하는 날이지만 그러나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죄의 권세를 깨뜨리셨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죽음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죄의 문제입니다. 죽음의 권세는 죽음의 힘은 어디서 옵니까? 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보면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사망의 권세를 이겼고 이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을 조롱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다음 절을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그 다음 절 56절에 보니까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망이 왜 사람들 머리 위에서 먹노릇하고 왜 그 사망 때문에 우리 인간들은 슬퍼하고 또 고통받고 절망해야 됩니까? 그 사망의 힘, 쏘는 힘, 우리를 인간을 괴롭히는 고통을 주는 그 힘은 어디서 옵니까? 바로 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가 없으면 사망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사망이 와서 그 사망이 우리를 괴롭히고 또 고통과 절망 가운데 집어넣는 것이죠. 그러니 사망의 문제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죄의 문제고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지만 그 다음에 죽음의 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활절에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주님께 감사할 뿐 아니라 우리를 죄의 권세로부터 되찾아오시고 구속, 대속하시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몸값으로 지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먼저 감사해야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에게는
죄 용서와 더불어 새 생명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서 치르신 몸값은 얼마였을까요? 우리를 대속하기 위한 몸값은 얼마면 될까요? 오늘 본문 이제 18절 19절에 보니까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 모든 죄악된 삶과 그로 인한 저주로부터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아까 우리 모세율법에서 돈이 없어가지고 노예로 끌려간 그런 사람을 친족이 가서 되찾아오기 위해서 몸값을 지불할 때 얼마를 지불한다 그랬죠? 희년까지 남은 시간을 봐서 그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면 조금만 줘도 되지만 앞으로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그 희년까지 많이 남았으면 그러면 꽤 많은 그런 몸값을 지불해야 된다 그랬죠. 자, 우리는 죄로 인해서 팔려서 사탄의 권세, 죽음의 권세에 종노릇하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자, 우리는 언제 자유를 얻을 수 있을까요? 몇십 년 지나면? 몇백 년 지나면? 우리에게는 자유를 얻을 수 있는 희망이 아예 없는 그런 상태에 있었죠. 그러니 우리를 되찾아오기 위해서 치러야 될 몸값은 얼마나 될까요? 계산할 수가 없겠죠. 우리는 아무리 시간이 지난다 해도 우리는 다시 집으로 돌아올 가망이 아예 없는, 우리는 구원받을 희망이 아예 없는 절망적인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런 우리들을 되찾아오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몸값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은이나 금같이 세상에 썩어질 그런 보화로는 절대 우리를 구속할 수 없다. 절대 우리의 몸값이 그거 가지고는 충분하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의 목숨은 얼마나 귀할까요? 한 사람의 몸값은 얼마나 될까요? 천하보다 귀한 목숨이라 그랬죠. 한 사람의 목숨이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했는데 그 사람을 대속하기 위해서 치러야 될 몸값은 천하 가지고도 안 되겠죠. 그리고 죄인은 죄인을 위한 몸값을 치를 수가 없습니다. 죄인이 죄인을 대속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형수가 다른 사형수를 위해서 제가 대신 죽을게요. 그러면 사람들이 비웃겠죠. 자기도 이제 곧 죽어야 될 사람이 사형수가 어떻게 다른 사형수를 대신해서 죽겠습니까? 그런 얘기하면은 참 한심한 말도 안 된다고 조롱을 당하겠죠. 죄인이 죄인을 대속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그 어떤 인간도 우리를 위한 몸값을 지불해 줄 수가 없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점도 없고 흠없는 어린 양 같은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죄 없으신 유일한 인간인 그 예수님의 보혈만이 우리를 위한 몸값을 지불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천하보다 귀한 사람들의 모든 생명을 다 합친 것보다도 더 귀하고 보배로운 분이고, 그리고 그분은 아무 죄가 없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를 위한 몸값이 되어 우리를 대속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사탄의 그 시험을, 세 가지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셨죠. 죄를 범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평생을 살아가시면서 그 어떤 죄도 범하지 않으셨고, 그래서 그 누구에게도 죄로 책잡힐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죠. 자, 예수님께서 왜 죄를 범하지 않으셨을까요? 그것은 우리를 위한 어린 양이 되기 위해 그렇습니다. 우리를 위한 몸값으로 드려야 될 어린 양은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즉 죄 없으신 그런 몸값, 대속물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아무 죄도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결국 어린 양처럼 조용히 끌려가셔서 우리를 위한 그런 대속의 구원의 은혜를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위해서고, 예수님께서 유혹을 이기신 것도 결국 우리를 위한 흠없고 점없는 죄 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 드려지기 위해서 모든 유혹을 이기고
거룩하게 흠없이 사신 것이고 또 죽으신 것도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신 것도 우리를 위해 다시 살아나신 것이죠. 오늘 본문 20절 21절에 보니까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신 이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위에 죽으신 것은 우리를 죄와 사망의 노예살이에서 되찾아오기 위해서 구속하기 위해서 죽으신 것이고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것도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서입니다. 대속의 완성은 부활에 있습니다. 여러분, 노예살이에서 풀려나가지고 대속을 받아가지고 자유를 얻었는데 오갈 데가 없어요. 그러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대속을 받아서 자유를 얻었는데 그런데 갈 데가 없다면 그러면 자유를 얻은 게 아무 소용이 없겠죠. 베트남이 멸망할 때, 베토콩에서 멸망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자유를 찾아서 그 공산치하에서 살기 싫어가지고 배를 타고 바다로 나왔죠. 그래서 보트피플이라 그러죠. 수많은 사람들이 바다로 나와서 보트를 탔는데 그들은 그 베토콩의 공산치하에서 탈출은 했습니다. 그런데 갈 데가 없어요. 자유를 얻었는데 탈출은 했는데 갈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바다 위를 떠돌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죠. 물론 또 많은 사람들은 미국으로 건너와서 미국에 정착하게 됐지만 그러나 자유를 얻었다라고 해도 갈 데가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와 사탄의 권세로부터 대속함을 받아 자유를 얻었는데 해방되었는데 갈 데가 없어요. 그냥 이렇게 살다가 결국 죽고 끝이 납니다. 그러면 대속을 받은 게 또 아무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9절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대속을 받았어도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라고 해도 이 세상에서 살다가 그냥 다른 사람들하고 똑같이 죽으면 끝이다. 이렇게 된다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잠자는 자들, 죽은 자들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이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구속을 받고 그 구속은 우리가 죄로부터 사탄의 권세로부터 벗어나는 것만이 아니라 이제 우리들에게는 영광스러운 생명의 부활이 우리 앞에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바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대속을 완성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몸을 버리시고 몸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대속함으로 말미암아 죄와 죽음과 사탄의 권세로부터 구원을 받아 이제 주님의 품으로 되돌아오는 그런 은혜를 얻었고 뿐만 아니라 우리 앞에는 영광스러운 소망이 있습니다. 바로 부활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한다는 그런 소망이 우리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대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소망이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몸값으로 치르시고 대속하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과 또 사탄의 권세로부터 대속하셨다. 되찾아오셨고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셨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습니다. 이 믿음을 붙들고 살아갈 때 여러분 삶 속에 이 구원의 은혜에 대한 기쁨과 감사가 늘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음에서 부활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죽음 가운데 부활하게 하셔서 새 생명을 영광스러운 그런 새 생명을 주실 거라는 소망이 있습니다. 이 소망을 붙들고 살아갈 때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믿음, 이 귀한 소망을 붙들고 살아갈 때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때로 낙심되는 일이 있고 고통이 있고 또 어려운 일이 있고 시험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들을 넉넉히 이기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시험을 이기셨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내어주셨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새 생명에 대한 참 소망을 주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셔서 그 대속을 완성하신 것을 기억할 때 이제 여러분들도 무엇을 하든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살아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